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우리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상처를 소망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부활의 권능과 또한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난 사순절을 지나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갈등과 또 싸움으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입었지요. 또한 개인적으로도 아픈 일들을 겪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본인이 아프시거나 또한 가족이 아프시거나 경제적인 위기나 또한 자녀나 배우자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 싶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 누군가는 나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소망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 기쁘고 감사한 분들이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삶의 현장과 또한 상황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또한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날 바로 그때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시고 그렇게 드러내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바로 도마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마만큼은 참으로 냉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5절에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이것은 마치 내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믿겠소 라고 그렇게 조건은 다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잠시 그의 이 믿음 없음, 의심, 이 상황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도마는 믿지 못했던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먼저는 기질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어떤 사실을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MBTI의 직관형, 바로 N형에 속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참 부럽죠. 혹시 N형에 해당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MBTI 나는 N형이다. 우와. 근데 나는 감각형이다, 나는 S형이다라고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도 S형입니다. 자, S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바로 도마와 같은 분들입니다. 보지 않고는, 만지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라고 하는 도마와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진 분들이 바로 이 S형에 가깝죠. 이 도마는 직접 봐야만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봤겠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믿지 못했던 겁니다. 또 다른 이유를 찾겠다고 한다면 감정적인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랫동안 투병을 하는 분들, 오랫동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재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고 소망을 주었을 때 믿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괜히 소망을 품었다가 더 아프면 어떡하지?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소망을 잘 품지 않는 성향을 갖게 되죠. 도마가 예수님 참 사랑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 속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외쳤던 자가 도마입니다. 도마는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이 상태에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했을 때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쉽사리 그런 희망 고문과 같은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닫아둔 것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도마의 의심을 보게 되면 이 도마만 의심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 24장,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유령을 보는가? 눈으로 보고도 믿질 못하는 거야. 너무 놀랍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령 보는 것처럼 믿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마음속에 그들이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왜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증거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의심을 했어요. 심지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지상 대위임령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 근데 그 바로 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또 나옵니다. 아니, 그때도 여전히 의심 중에 있는 제자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상 대위임령이었어요. 그리고 그럼 마리아도 예수를 믿은 것이 그 빈무덤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요한과 베드로도 어쨌든 빈무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도마가 의심하는 것은 꼭 도마만 의심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사실 늘상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심이 꼭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C.S. 루이스 이후에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 불리는 분이 계세요. 책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한국에도 번역이 많이 됐는데 번역이 안 된 책이 하나 있어요. God in the Dark,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이란 이런 제목인데, 거기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바로 불신앙이다.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불신앙, 믿지 않는 거지 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심은 뭐냐? 의심은 믿음과 불신앙의 그 가운데 어디에선가에 방황하는 위치, 바로 그것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심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한 불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될 수 있다. 다른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백신처럼 항체가 되어서 오히려 나중에 더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의심이 유익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은 안 계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확신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교리와 구주를 믿고 이들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 의심을 가져야만 진정한 믿음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의심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나
또한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중간 다리가 의심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의심할 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심은 잘 쓰면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믿는 자도 의심으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 이전보다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의심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드레가 지나서 부활 이후에 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었는데 그때는 도마도 함께 제자들과 머물러 있었어요. 문을 굳게 닫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문을 지나오시면서 안으로 들어오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가십니다. 도마에게 가서 예수님은 그의 조건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 일주일 전에 부활하신 그 주일, 내가 직접 보고 만지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거기에 계셨나요? 주님이 거기에 안 계셨어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도마가 뭘 원하는지, 어떤 조건을 걸었는지를 주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형편 속에 주님이 의심이 들 때 주님이 보이지 않죠.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주님은 도마에게 가서 보여달라고 그랬지. 자, 도마야, 이걸 봐라. 내 손가락을 봐. 그것이 27절이에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봐. 내 손을 만져봐라. 너의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 의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불신앙으로 빠지지 말고 믿음의 영역으로 나와라 라고 주님이 직접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 자신을 낮추어 도마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총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나 도마처럼 주님 이거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많이 벌면, 건강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주님을 믿을게요. 그래, 너가 정말 그러면 믿겠니? 그렇게 해줄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서 또한 주님을 믿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이 장면을 그린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카라바조의 성 도마의 의심이라는 작품인데 여기 보면 도마가 그 예수님이 정말 창에 찔린 옆구리를 손으로 넣어보는 그 장면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죠. 생생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는 것일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부활을 하셨으면, 그리고 새로운 몸, 이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이 됐으면 그 과거에 손에 찔리고 발에 찔리고 이 상처, 이 모든 것이 아물고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져야 그게 부활의 몸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는 여전히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도마와 같은 의심을 저도 계속 갖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이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 상처를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맞구나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 설명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단지 그것만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단순히 어떤 내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해 주신 영광스러운 상처임을 상기시켜 주죠. 예수님이 상처를 볼 때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고 창에 의하여 피를 흘리셨지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큰 아픔과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당합니다. 생깁니다. 근데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를 돌아보면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은 꼭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위기였을 때, 소위 내 인생의 허리에 상처가 났을 때, 바로 그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바로 그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때에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였던 바로 그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고통과 상처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게 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여기를 받으셨죠. 그리고 간증을 하셨어요. 자, 그분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을 인하여 복음을 들어서 주님을 영접한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질병이 나았거나 어떤 사건이 기적적으로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 되어 주님을 믿게 된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뭘까요? 삶의 고통과 상처로 인하여 너무나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을 찾게 되어 주님을 만난 케이스가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다 공통점은 삶의 큰 그 상처가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된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한 분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이죠.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원래 여성분이신데 싱글이었을 때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증명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외로웠답니다. 그렇게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결혼을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다 크리스천이었답니다. 교회에 나가니까 이 며느리에게 너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권면하여 오게 된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예요. 그래서 3년을 다니셨는데 안 믿어지더랍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았는데도 이 간증문이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어떤 형입니까? 감각형. 뭔가 보고 듣고 뭐가 경험이 돼야 내가 믿을 텐데 이거는 머리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증문을 완성을 못했다라고 해요. 뭐 그러던 중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었죠. 너무나 기쁜 일이 집안에 하나님께 선물을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출산을 한 이후에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아내도 저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때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정말 수도꼭지 틀면 물이 쫙 나오듯이 피가 그렇게 흐르던 그 모습, 그 아픔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이 피가 멈추지 않으니 퇴원을 하지 못하고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위험한 수술이긴 하지만 수술을 받으면 삽니다. 그 수술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기가 막히죠.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니 지금 자녀가 태어났고 지금 이렇게 좋은 마당에 아니 지금 죽음을 준비하라니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여러분 가족들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평생 내가 뭘 했나? 아내가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니. 그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마찬가지였어요. 이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지금 아내가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하고 기도를 한 거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이분은 9일째 만에 병원에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제 자신만 믿었던 지난날의 교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얼마나 이 죽음 앞에서 교만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동안 제 자신을 의지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기를 양육하는 것이 많이 두려웠지만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며 몸의 회복과 아기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고 선택하시며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저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주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제 안에 사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소식을 들었어요. 어제 그 아이의 돌잔치가 있었답니다. 그 아버님이 직접 돌잔치 사회를 보면서 정말 이 아이를 위해 축복해 주고 싶다고 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돌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얘기하더랍니다.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주를 믿는 믿음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의심을 가졌던 가정이, 그것이 믿음으로 참 큰 상처를 입었던 가정이 참된 소망 대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소망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셔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는 파괴가 아닌 바로 이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마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못 박혀 돌아갔을 때 그 모든 상처와 그런 것들은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품었던 희망이 다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산산조각 나는 것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주님이 죽으셨어. 돌아가셨어.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상처가 상징하는 의미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이 상처가 너에게는 절망이었느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느냐? 아니야. 오히려 이 상처가 바로 너의 생명을 구원한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언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립니까?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이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 지금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삶을 짓누르는 그 무게들, 아, 이것이 내 삶을 죽이는구나, 나를 망가뜨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아니야, 그 상처가 너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하여 나에게 오게 될 것이고 나를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연합된 자임을 너가 더 온전히 믿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소망을 품고 그 상처를 이겨내기를 바란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선교를 하면 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난을 주셨는지, 매를 맞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리 뜨림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가 표현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거의 날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런 죽음의 위기를 매일같이 경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그가 고난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뭐라고 했어요? 일시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고난이다. 그리고 가벼운 고난이래요.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줄 것만 같았어요. 근데 왜 가벼운 고난이라고 했을까? 너무나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단어를 잘 몰라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참 너무나 무겁고 힘들지만 장차 다가오는 그 영광에 비교하면, 그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에 비교하면 이것은 좀 가벼운 것이고, 심지어 이 고난이 다가올 영광,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과 그 상과 거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며, 그 고난이 나를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감사가 찬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을 가만 보면 나중에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킬 것이다,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썼어요. 그 영어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affliction, 바로 고난은 is preparing,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 바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죠.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구했는데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 너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렇지, 나의 이 고난으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가 그것을 날마다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던 도마에게, 또 상처받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원래 조건을 걸었잖아요. 내가 직접 보고 만져봐야겠다라고 조건을 걸었는데, 주님이 정작 나타났을 때 도마는 주님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 만졌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만지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내주신 그 압도적인 사랑이 이미 눈앞에 있는데 내가 무슨 조건을 더 걸 게 있느냐? 내 삶에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고, 나를 위해 부활을 예비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큰데 내가 무슨 조건을 걸어서, 병이 나으면, 일이 잘 되면,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그런 조건을 내가 걸 수가 있겠냐? 그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도마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됐죠?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먼 인도까지 가서,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아니,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가 순교를 하다니. 여러분,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2사도, 나중에 이제 마띠아까지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거짓을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조작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 정도로 그렇게 바칠 수 있겠냐고요.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부활의 영광, 부활이 예비됐음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도마도 인도 첸나이에 바로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고 해요. 바로 그곳에 바로 도마가 죽었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예비하신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여전히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의 의미입니다.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통과 역경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상처가 있지만 그것이 누구의 상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예요. 더 이상 그 상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그와 상관없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더 이상 이 문제는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을 항상 찬양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언이 되는 것이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증명해야 될 바로 그런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상처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다
고난당하시고 찔리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그 상처를 통하여 바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구나. 그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뭐예요? 치유자로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나도 그런 상처가 있어, 나도 그런 아픔을 겪은 적이 있어, 나도 자녀가 죽을 뻔한 경우가 있고 배우자를 잃을 뻔한 경우가 있었고 실제 잃은 경험이 있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약속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면 사라지더라. 살면 사라지더라. 부활의 능력으로 사라지더라. 저희 부모님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딸을 잃고도 그 의심에서 불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셨던 저희 부모님을 보며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상처 중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도, 또 여러분도 그 다른 이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의심을 믿음으로 또한 상처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